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인데 엘리사가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를 쉬게 하고 잘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때인데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집에 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못났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그 소원을 이루어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자라다가 호흡이 막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는 엘리사에게 간절하게 청원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기근이 임할 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또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또 축복과 역사는 있게 되어진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이나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또 옆에 있는 주징의 해변가의 그 블레셋 땅에는 그런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해서 살아라 라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하는 대로 듣자마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이제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자신의 땅과 집을 찾기 위해 호소합니다. 7년 만에 왔으니까, 또 기근이 가득하고 혼탁한 시대이니까 뭐 자기의 밭과 땅이 아마 컸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살고 있고 마음대로 농사 짓고 있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겠죠. 굉장히 부자였던 이 여인 다 놓고 떠났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정말 쫄딱 망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다 두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호소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남편이 죽었을 것이나 아니면 전혀 몸을 거동하지 못하는 중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다가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했었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종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을 진짜 막 그냥 입에 침을 튀면서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있던 중에 이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적도 있었습니다 라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맞출 수 없는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하고 내가 양식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나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도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또 밥을 먹고 움직이며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 내가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뭐 보약을 많이 먹어서 뭐 운동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내 오장육부가 지금 움직이고 내 생각이 건강하고 나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순종하는 사람이 베푸신 은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밖에 못 보니까, 내가 그 순간밖에 못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더 좋은 타이밍에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게하시가 왕과 얘기하고 있는 그 타임에게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등장케 하심이죠. 그래서 왕이 감동하여서 한 장관을 붙여주고 관리를 붙여주고 이 여인이 잃었던 모든 땅과 집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한 소출의 부분도 이 여인에게 다 제공하라, 뭐 이런 아주 특별한 혜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 기적은 나만 장군의 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하니까 화가 팍 나가지고,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충직한 부하 장수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여서 이보다 더한 말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몸을 7번 담궜더니,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연약한 기근의 땅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가득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뭐 여기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이 말 저 말 주워 담아서 머릿속에는 진짜 목사보다 더 많아 말이. 아무개 목사는 이런 말을 하고 아무개 목사는 저런 말을 하고 그냥 이 머릿속에 그냥 가득해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호수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는 못하지만, 근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철벽 여리고 성입니다. 언제나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다 태워 없애라, 이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바친다, 바치고, 바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범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들이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마음속에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100%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가 들어가. 나도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나도 성을 돌았고 나도 내 할 일을 했으니까 나도 내 몫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것을 딱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은 그냥 돌무더기에 쌓여 죽는 오늘날 지옥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리고성이 100%다 진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에요. 한국 성경은 순하게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오늘날 영어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신분의 차이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몇 년 더 다녔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보다 낫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 성에서 하나님이 다 바쳐라 진멸해라 하는데 살아나는 여인이 됩니다. 그 여인의 살아남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은 상천하신 하제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진멸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이 다 무너지는데 성곽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만은 안 무너지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공로, 내 생각, 내가 피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나가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Not I but Christ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이것이 그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종의 신앙은 지속적인 순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요?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순종. 이 여인의 믿음은요, 우발적인 한 번의 순종을 만든 발작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지속적인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경시합니다. 정말 신앙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향한 섬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7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 어렵게 사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교회 수련회를 한다, 1박 2일 가자고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나오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잘 살고 있는 그 큰 부자가 7년이라고 말씀하실 때 7년 동안 다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놓고 간다는 게 여러분 뭐 여기서 보니까 나도 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 새벽 찬양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청년 G3 그룹 오늘 나오는데 2명 안 나왔잖아요. 나오기로 했는데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작은 순종도 어려운데 그 큰 부자가 7년 동안 다 놓고 그
그것도 이방 땅 블레셋에 가서 고생하며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즉각 순종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본능을 거스리고 때로는 세상과 부딪혀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한 3일 됐는데 계속 기도가 나올 만큼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인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누구라고 자꾸 볼까봐. 근데 이분이 카드를 쓰셨어요. 손수 카드를 보냈는데 뭐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매주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본론이 뭐냐, 지난 주일 기도원에 순종하여 올라가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순종하여 올라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순종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형편이 있죠. 환경이 있으시겠죠. 또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교회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끊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뭐 오늘 이 땅에서도 이게 어려운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뭐 딸랑 그냥 뭐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신앙 꼭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새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그냥 뭐 앞뒤 좌우 막 그냥 참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막 바닥에 앉았다 이쪽으로 떴다 저쪽으로 떴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잖아요. 그게 왜 자기 힘으로만 날기 때문에, 그래서 쉴 새 없이 날개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죠. 거기에 비해서 독수리는 이 공기에 기류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얼마 동안은 힘들어요. 날개를 탁 치면서 처음에 날아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날개를 펴고 기류에 딱 몸을 맡기면 정말 우아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와 멋있다 그러면서 비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참새는요 금방 지칩니다. 해까닥 해가지고 결국은 참새구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또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난 자유야, 뭐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나는 뭐 그런데 구속 안 받아, 난 뭐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죠? 실상은 훨씬 더 힘들고 피곤한 인생 삽니다.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늘 갈등하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긴 하는데 한쪽 발 걸리고 한쪽 발은 이쪽에 걸리고 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면 처음에 순종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순종이 한 번, 두 번, 이 몇 번이 어려워요. 그러나 몇 번 순종을 해보면,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나를 치고 세상을 극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딱 순종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 마음속에 확신과 자유함이 넘쳐나고요,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내 수준과 다른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순종의 신앙이 되기 위해 발작적으로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난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참새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순종이 몸에 배어서 불순종은 싹도 나지 않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의 간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순종하는 여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처음에 한 번, 두 번, 몇 번의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꿈꾸며 우리의 삶이 나다의 But Christ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